동부 워싱턴 DC에서 뉴욕까지 거리가 대략 얼마 정도 되시는 걸로 알고 계세요? 워싱턴 DC에서 뉴욕, 여기 LA 마일로, 그러니까 동하고 서 횡단하는 거. 예? 몇 마일? 3,000. 네, 좀만 더 쓰시죠. 3,500. 네. 워싱턴 DC에서 LA까지는 이렇게 가운데 길로 쭉 타고 들어오면 3,300마일입니다. 3,300마일. 네, 그리고 가운데 길, 저쪽 플로리다에서 가운데 길로 타고 오면은 3,500마일 걸린다. 그 길을 횡단해 보신 적 있나요? 네, 저는 2번 해봤습니다. 동부에 살면서 20년 전에 이제 아이들이 한 11살, 13살 되던 때에 저 필라델피아에서 이쪽 LA로 얼바인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조그만 그 미니밴에다가 4식구 타고 조금 필요한 가재도 싣고 그리고 왔어요. 그런데 하루에 그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데 500마일을 운전하고 오기가 쉽지 않다. 500마일. 괜히 화장실 가고 싶다 그러고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하여튼 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제 집을 구해서 왔는데 동부에 사는 사람이 뭐 집을 볼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 리얼터 한 사람을 소개를 받아서 그분하고 이제 전화로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집을 계약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분에게 이제 이쪽 얼바인 쪽에서 만나서 키를 받았으면 됐어요. 키를 받았으면 됐는데 이제 저희들은 계속 대륙 횡단을 하고 한 5일째, 6일째 되는 날 하여튼 라스베가스를 뚫고 이제 서부 쪽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침에 이제 그 리얼터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은 지쳤죠. 뭐 저도 지쳤고. 그런데 당연히 그때 당시 리얼터가 어떤 집을 오픈하우스를 할 때였나 봐요. 집이 굉장히 크고 좋았어요. 그냥 캘리포니아의 저택. 그런데 저는 그게 저기서 가서 열쇠를 받으러 가는 거였는데 저희 아이들은 그게 어린이집에 갔을 때는 자기 집으로 아는 거예요. 네. 그러니 뭐 애들이 뭐 집이 좋다고 펄쩍펄쩍 뛰더라고요. 네. 그 힘들어서 집에 도착해서 그랬을 것이라는 생각도 해보고 그러면 11살, 13살 되는 아이들 눈에도 저렇게 좋은 집이 비춰지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 목회자의 길이라는 게 아이들한테 그런 거를 만족시켜야 된다는 뭐 이런 거를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조금의 좀 아쉬움 뭐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가 절로 나오는데 오늘 성가대가 찬양하신 너 걱정무시 말아라고 하는 그 찬양이 그때 나왔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고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이 아이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잘 맡아서 길러 주시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사실 이 다니엘 기도회 21일간의 기도회를 시작을 하면서 저희들 이제 구약을 오래간만에 지금 성경 공부를 가지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결국은 뭐냐면 기도, 우리가 흔히 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에게 백지 한 잔씩을 다 나눠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기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봐라. 쓰시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과연 기도를 뭐라고 정의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정의를 한번 해보세요. 예? 그리고 저희들이 맨 처음에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서 양복을 입는 법을 배웠는데요. 그때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양복을 입고 하지 말아야 될 게 2가지가 있다 그래요. 뭔지 아세요? 양복을 입고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이 하지 말아야 될 것 2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넥타이를 맸는데 잠바를 입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잠바를. 그 다음에 넥타이를 매고 운동화를 신지 마라 그래요. 운동화. 저는 그게 철칙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제 이제 하루에 아침 8시부터 이사를 시작해서 이삿짐이 저희 집도 막 이렇게 들어왔는데 옷 같은 건 이제 잘 이렇게 차에다 놓고 했는데 신발을 못 챙겼던 것 같아요. 신발을.
결국 그래서 지금 신발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예. 어디 있는지를 모르고 박스 다 아침에 좀 찾아봤는데 없어가지고 어제 그 청바지 입었던 운동화를 드디어 신고 나와서 이게 무슨 패션? 이 보세요, 빨간색에 빨간색 없어요 신발이. 그렇다고 또 이렇게 스레퍼 같은 거 좀 있던데 그거를 신고 또 단에 올라올 수는 없고, 그래서 아니 목사님이 저 왜 저러나라고 하는 부분을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은색도 있는데요, 해필이면 또 빨간색이고요. 네.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기도를 한번 이제 우리가 많이 들었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그런데 그럼 여러분들 거꾸로 그럼 여러분 생각하는 기도는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한 답을 갖고 있으셔야 된다고 하는 거죠. 저는 이제 미국 이민이라서 이렇게 보면 산불도 많이 나고 지진도 많이 나는데 그 소식을 뉴스를 계속 보고 있을 수도 없고 인터넷이 그때는 이렇게 활발하지 않을 때여서 산불 나고 지진 나는 거를 제일 빨리 아는 거는 아버지한테 전화가 와요. 아버지한테. LA에 불났대요. 어디서 났는데 그러면 뭐 한 4시간 거리 이런 데서 불이 났대요. 그래서 오늘 이제 다니엘 기도의 본질에 들어가기 앞서서 그렇다면 기도가 갖는 성경적인 내용은 과연 어떤 것이냐 정리를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니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와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라고 구약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6장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신약 구약 출애굽기 33장 11절 마태복음 6장 9절의 말씀을 근거하면 기도는 가장 첫 번째 정의를 할 때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라고. 우리가 기도 얘기하면 하나님과의 호흡이다라고 하는 말씀도 많이 하셨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제1의 어떤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자녀분들하고 전화가 오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전화를 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거 여러분들 지금 전화번호부에 보면은 전화번호가 짧게는 작게는 150개, 많게는 700개까지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를 계속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있으셔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뭐다? 본질적으로 아버지와 자녀 관계, 즉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착한 효자는 예전에 아침, 점심, 저녁으로 문화 인사를 드렸듯이 저희들도 이제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아침, 점심, 저녁 세 끼 먹을 때 아버지께 기도하고 아버지께 감사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의 첫 번째는 뭐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이다라는 것이고요.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해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왜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하지 말라고 하는 기도를 저렇게 했을까요? 꼭 기도를 저렇게 했어야만 했을까요? 네. 왜 했을까요? 네, 그 답이 벌써 마태복음 26장 39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며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기도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이고 두 번째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기도의 어떤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원하는 뜻이 먼저가 아니라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기도가 갖는 본질적인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뭐냐면 관계성에서 우리가 지금 기도라고 하면 내 욕망, 내가 추구하는 것, 내가 갖고 싶어하는 것
것을 하나의 수단으로만 생각해서 그 수단을 이제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절대 기도의 본질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생각할 때 기도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이고 하나님 뜻에 순복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고, 그리고 또 바울은 여러 교회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라, 이렇게 신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백성과 그리고 교회를 위한 중보 기도가 맞춰지면 감사를 하고 하나님께 대한 찬양을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기도의 본질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네 가지를 다 묶어서 결국 그것은 무엇으로 승화되느냐, 결국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의 물결 같다. 이제 이 얘기는 이제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면, 결국에는 여러 가지 교제도 하고 하나님 뜻에 순복을 하고 하는데 내 욕망을 죽이고 하나님 뜻에 순복을 한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 공동체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본질은 뭐다? 그것은 나의 욕망보다는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믿는다라고 하는 믿음에 근거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럼 거꾸로 뒤집어 놓으면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할까요? 안 할까요? 믿음이 약한 사람이 나는 이제 하나님 안 믿어, 내가 할 거라고 하는 사람이 아침 저녁 점심 3번 기도하고 21일 기도는 올라와서 기도했다는 소리를 들으신 적이 있나요? 자기 욕망과 뜻이 강한 사람은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방법과 경험적 요소를 가지고 하려고 하는 부분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나 내 힘대로는 안 돼.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몰라. 그럼 하나님 뜻을 알려면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 뜻은 매일매일 여러분들에게 주는 하나님 말씀, 성경 속에 있단 말이에요. 편지가 와 있는데 그 편지를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매일 성경이라는 편지를 뜯어본 분도 계시고 안 뜯어본 분도 계시다는 거예요. 거의 안 뜯어본 분들이 더 많죠. 그렇게 해서 뜻을 알아야, 이 성경 구절이 이 뜻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알아야 그것을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해석을 해서 알게 되는데, 그건 그냥 읽고 지나가고 경험적인 생각만 가지고 해석을 해버립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시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니엘서를 기록한 저서인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다니엘 이름은 들어보셨죠? 언제적 사람인가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기원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600년 전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제로에 태어나셨다면 이 사람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600년 전에 태어났던 사람이에요. 누구다? 그 이름이 바로 다니엘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때 당시 600년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이 됩니다. 멸망이 되고 기원전 586년을 전후해서 이제 다니엘은 약 20세가 좀 못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는데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끌려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우리나라 역사에 보면 고조선의 건립 시기가 대개 언제인 줄 아세요? 고조선 단군이 다스렸다고 하는 고조선 건립 시기. 안 물어보기로 했는데 자꾸 물어보죠. 네. 기원전 2333년, 단기라고 그러죠. 단기 2333년이라는 말을 쓰는 건 예수님이 태어난 시점으로부터 2333년 전에 고조선이 개국이 되고 그 고조선이 개국된 시조가 누구다? 단군이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시기가 이제 쭉 흘러가가지고 한 1800년, 1700년 흘렀겠죠. 그때 이제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는 겁니다. 시기적으로는 뭐다? 철기 시대에서 청동 시대로 넘어가는 그 타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그 전의 역사는 이제 좀 가물가물하죠. 단기 2333년 시작할 즈음에 성경의 역사를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바벨탑 사건, 노아의 방주 이렇게 이제 거슬러 올라가요.
그래서 한국사를 아시는 분이면 성경의 역사를 이렇게 맞춰보면서 풀어갈 수 있는 부분도 하나의 성경을 이해하는 좋은 틀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다니엘이 하여튼 포로로 끌려갔다라고 해요. 포로. 여러분 혹시 포로 해본 적 있으세요? 포로. 그 백제가 혹시 언제 멸망했는지 아시나요? 백제. 예. 백제가 나당 연합군에 의해서 서기년도 660년에 멸망을 했습니다. 백제 멸망. 그리고 난 다음에 신라하고 당나라 연합군이 백제를 이제 함락시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서 또다시 부흥운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서 의자왕, 삼천궁녀의 의자왕, 그리고 그 시대의 강요들 98명, 그 다음에 중심부 신하와 백성들 12,000명, 그래서 한 13,000명을 홀랑 들어다가 당나라로 포로로 끌고 가요. 삼국유사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의자왕이 자기 나라에서 삼천궁녀 거느리고 살았다고 하는데 그쪽 가서 포로 생활을 했다가 얼마나 사셨는지 아세요? 뭐 당나라 책에서는 뭐 10몇 년 더 살았다고 그러는데 한국 역사에서는 666년에 의자왕이 한을 품고 죽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건 뭐냐면 결국 자기 가졌던 자유라든가 이런 거를 다 뺏기고 포로로 끌려간 그런 형태를 얘기하는데 역시 다니엘도 그와 비슷한 형태였는데 그가 이제 이 다니엘서를 쓰면서 우리에게 보여준 핵심적인 요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걸 보면 다니엘서 전체 1장을 보면은 다니엘이 음식이 내리는 왕의 살해 진미를 거절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또 다니엘을 보면은 잘 아시는 내용이 있죠. 다니엘 6장 16절에 보면은 이제 하루에 3번 절하지 말라고 했는데 절한 사람은 어떻게 했죠? 잡아다가 어디? 누가? 다리오가 사자굴에다 집어넣고 그 사자랑 같이 있었죠. 네. 그 사진 있나요? 한번 그 사진을 했나? 이거죠. 다니엘은 얼굴을 잘 모릅니다. 진짜 저렇게 생겼는지 모르지만요. 어쨌든 그 시대의 사람, 기원전 580년 사람이니까 그렸고 저렇게 이제 하루에 3번 기도하지 말라고 했는데 금령을 어기고 저렇게 사자굴에 던져주고 누가 구해줄까봐 사자굴을 갖다 봉인하고 인봉을 딱 때리고 못 찍겠죠. 그런데 사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루 밤을 꼬박 세웠죠. 잠깐 있다 나온 게 아니라. 근데 성경이 이제 보면 다니엘서 6장에 보면 저렇게 다리오 왕이 총회를 했던 세 총리 중에 한 사람인 다니엘을 저렇게 사자굴에 집어넣고 안절부절 못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 왕, 다리오 왕. 아침이 되자마자 죽었나 살았나 보러 갔더니 저렇게 멀쩡하게 살아있어서 다니엘을 구해주고 다니엘이 모함한 사람들을 다시 그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그와 그의 처자식들과 같이 사자굴에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집어넣는데 그 집어넣어서 던졌는데 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뼈가 으스러졌다라고 하는 게 다니엘서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말씀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 얘기의 말씀은 뭐냐면 결국에는 이 다니엘서는 바벨론 포로로 온 백성들, 현실상에는 아무라고 보이지 않고 힘든 일을 살고 있는 백성들을 위로하긴 하나님의 말씀을 다니엘이 쓰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이 현실에 대해서 안주하지 말고 미래 하나님의 역사, 미래가 창조하실 하나님의 곳을 바라보아라라고 하는 것이 다니엘서의 기본적인 저술 목적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과연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다니엘서 10장에 나와 있는 1장 또 3절에 나와 있는 새 일에 21일간 기도했다라고 하는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다니엘서에서 주는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한다면 21일, 저희들은 이제 다니엘 21일 특별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21일이 주는 성경적인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좀 기도하는 21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의 실체를 얘기하냐면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로서 기도를 하지만 이 기도의 샹불이 올라가는 것은 뭐다? 바로 저것을 또 막는 세력도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막는 세력들이 여러분들 눈에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는 통칭해서 영적 전쟁의 실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친밀한 교제가 있고 하나님 뜻에 순복하려고 하는데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의 무리들은 그 하나님께 순복하려고 하는 뜻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뜻을 못 가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중간에서 그것을 방어를 하는 거죠. 미사일,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처럼 이제 미사일이 날라와서 걔들이 진입하면 바로 쏴서 맞춰서 없애버리는 것처럼 이제 그것을 영적인 전쟁의 실체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누가 한다는 건가요? 그것이 이제 다음 장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그림 보세요. 그림. 네. 지금 어떤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선을 모으고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누구 같으세요? 아니,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네. 허영 집사님 같기도 하고.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어떤 하늘에 통하는 큰 빛도 하나 보이죠? 밝은 빛? 보이시죠? 근데 지금 제가 뿔난 애가 있어요. 저걸 좀 딱 막고 있습니다. 죽이려고 덤벼들는 것 같기도 하고. 저 그림을 누가 그린 건지 아세요? AI가 그린 겁니다. 네. 다니엘에서 그대로 집어넣고 그림 한 장 그려줘 했더니 저 그림 그려주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뭐다? 바로 영적 전쟁의 실체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를 안 하면 막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안 막아요. 막을 이유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내가 가진 여러 가지 불편과 필요한 것을 하나님 나라를 확장을 해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사탄이 멸망하게 되고 하늘나라를 확장하게 되니까 그것을 누가 막느냐? 바로 영적 전쟁의 실체인 사탄이 우리를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기간이 저는 영적 전쟁의 싸움에서의 기간이 21일인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인데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장 12장 앞에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다니엘 21일의 기도를 해석할 때 아주 중요한 게 뭐다? 바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싸우는 것은 옆에 있는 우리 동료고 혈과 육,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고. 누가 인간성이 이렇고 저렇고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는 것이지만 잠깐의 가십으로 끝나버려야 되는 것이지 결국 궁극적인 영적 전쟁의 싸움의 대상은 누구냐? 그게 바로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의 무리들과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는 바로 영적 전투라고 하는 것이고 영적 전투가 하루 만에 끝날 수는 없고 그래서 21일 3일에가 걸렸다고 하는 얘기를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이제 21일이라고 하는 것이 영적 전투의 실체이기도 하고 21일하고 영적인 의미로 주는 우리들에게 주는 적용적 의미는 뭐다? 바로 끈질긴 인내의 기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끈질긴 인내의 기도가 이제 그것을 이제 신약 누가복음 18장에 설명해 준 부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다?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라고 하는 이제 그 장면이 나옵니다. 재판장은 자기가 불의한지 알아. 그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하고 사람을 두렵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어. 그런데 이제 한 과부의 자기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는 지속적인 기도가 있었어. 어느 날 불의한 재판관이 깨달아. 나는 불의한 놈이야. 나쁜 놈이야. 그런데 나한테 그거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과부 그분은 지나쳐 힘들어 괴로워 해결해 줘야 돼. 해결해 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는 자기가 불의한 건지 아는 그 재판관이 자기의 불편함을 알아서 그 과부의 불쌍을 해결해 주었는데 불의한 재판관도 그럴지인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너희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영적 싸움에 지는 순간에 이거 그냥 만족스러워 21일 어떻게 하라고 딱 끊어버리면 이제 끈질긴 기도가 안 나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결국은 뭐다? 끈질기게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210일, 2100일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 다니엘에서 나온 대로 새 일에 21일 동안 집중적으로 그 어떤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하자는 뜻도 있는 것인데 21일 성경적 기도의 본질 두 번째는 뭐다? 끈질긴 인내의 기도가 우리 인간에게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다? 바로 금욕과 전심의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밥을 굶어서 밥을 굶고 배가 고픈 상태에서 기도를 하면 영적인 게 세진다라고 하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배가 불러서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너무 잘 되더라. 산에 진미를 먹고 배 터지게 먹었는데 그날 기도할 때 올라가서 돼지 한 마리를 때려잡고 먹었더니 기도가 너무 잘 되더라 라고 하는 얘기는 동서고금을 통해서 있습니까? 없습니까? 40일 금식기도에 하러 올라갔는데 아버지 목사가 21일째 됐는데 아버지가 금식기도하다 돌아가셨다. 근데 그 아들이 목회를 했는데 성도가 10만 명이 넘었다. 뭐 그런 얘기는 많이 있죠.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결국에는 내가 배불리 먹고 머리에 기름 바르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금욕과 전심의 기도가 아니고 그것이 살아있으면 그것을 뭐 이렇게 외식하는 자처럼 이렇게 하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그런 것을 없애놓고 하나님 앞에 나를 복종시켜 가면서 나의 욕망을 죽여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순복하겠습니다. 순응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국에는 21일 성경적 기도의 본질 네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교회가 존립하는 근본적인 제1의 목적은 뭐냐면 바로 영혼 구원에 있는 겁니다. 영혼 구원. 여러분들에게 영혼 구원은 이미 받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 가는 생명 열쇠라는 것을 알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분들에게는 그것을 어떤 순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 만나러 가는 순간까지 붙잡고 가고자 하는 구원의 확신이 갖는 것이 기존 성도들의 1차 목표이고 2차 목표는 그 구원의 확신이 있는 성도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와 주님이라는 걸 모르는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깨워서 알려주는 일을 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다. 그것을 보면 바로 영혼 구원의 열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있어야지 교회가 있는 본질적인 목표인데 그 교회의 본질적인 목표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뜻과 뭐하다? 일치하다는 것이에요. 그 뜻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뜻은 바로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침례받고 그의 자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는 이제 연중 행사로 봄부터 준비를 해서 가을에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예기치 하지 않는 만남으로 그분들에게 예기치 하지 않는 만남은 우리 교회와 예기치 하지 않는 만남이 아니고 하나님이 전혀 몰랐던 하나님을 속에서 알게 하는 그런 예기치 않는 만남을 우리에게 갖게 해주시고자 하는 그런 뜻으로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늘부터 이미 시작된 이 21일 다니엘 기도회는 그 실체가 바로 영적 전쟁의 실체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 기도 중에서는 끈질긴 인내의 기도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기도하는 자세로 금욕과 전심 절제하는 기도 생활을 해야 된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 깨달아서 결국엔 나와 교회는 그 일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이에요. 그랬을 때 이제 인간관계나 지역 생활이나 공동체 생활에서 좀 더 모범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렌 무저 목사님이 쓴 책이 있어요. 에렌 무저 목사님이 7가지의 확신한 기적이라고 하는 책에 여러분들도 너무도 잘 아시는 이제 예화가 하나 소개되어 있습니다. 어떤 예화냐면 들어보셨을 거예요. 텍사스 지역에 조용한 마을이 하나 있었는데 그 조용한 마을 가운데 갑자기 어느 날 술집이 하나 생겼다.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 조용한 마을에 무슨 술집이 들어와, 안 되지. 그러면서 거기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동네 조용히 있는데 이렇게 술집이 들어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저 교회가 벼락을 맞고 불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 기도를 한다는 소식을 술집 종업원이 듣고 사장한테 얘기를 했네. 사장이 술집을 한번 그 기도 교회 옆을 쓱 한번 지나가 봤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저 술집 벼락 맞아서 불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네. 그런데 며칠 지나서 텍사스 날씨 좋다는데 그냥 하늘에서 뇌성 병력이 치고 막 비가 꽉 왔는데 그 벼락이 어디 맞았어요? 어떻게 아세요? 그거? 벼락이 술집이 맞았네. 그 술집이 어떻게 됐어요? 홀랑 타버렸어요. 술집 주인이 화가 났습니다. 아니 교회 다니는 이분들이 아니 뭐 같이 좀 먹고 살아야지 우리 교회를 벼락 맞고 불나게 해? 그래서 그 수를 했어. 교회를 상대로.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 측하고 술집 측하고 이제 만나서 재판이 벌어졌습니다. 교회 측 변호사가 얘기합니다. 우리가 교회 망하라고 그 하나님이 벼락을 때려서 주시라고 한 기도한 거는 맞다. 그런데 정말 기도를 했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벼락을 때렸겠냐? 우연의 일치다. 우리 죄는 없다. 이런 술집 측 변호사가 얘기했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기도 소리를 분명히 들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그 기도를 허투루 흘리지 아니하시고 정확히 벼락을 때려서 이 술집을 불나게 했다. 그러므로 여기에 대한 책임은 교회에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변론을 갖고. 자, 여러분이 이제 재판장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판결을 내리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재판 빨리 하세요. 배심원이에요. 네. 술집 이긴 것 같아요. 재판장이 배심원의 의견을 들어서 판결을 했는데 술집이 이겼습니다. 요 얘기가 에렌 무저의 7가지의 확실한 기적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예화인데 사실인지 아닌지 사실 몰라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 에렌 무저 목사님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기도를 하고 안 믿는 사람도 있지만 기도를 안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하신 거다 이건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때 판사는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거다라는 확신이 있었던 사람은 손을 들어줬다. 그렇다면 우리 이제 21일간 다니엘 특별 기도를 합니다. 교회에서는 3번 모입니다. 그 여러분들은 아침, 점심, 저녁 식사하시기 전에 혹은 식사 마치시고 무엇을 위해서 2025년 내가 올렸던 기도 제목과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정언했던 그 사람 그리고 아직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영적 싸움을 다 깨끗이 이겨주셔서 그때 28일 날 발걸음을 통해서 와게 돼서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있다면 다니엘 21일 기도의 본질적인 목적의 승리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열정을 위해서 하나님의 확장을 위해서 영적 싸움의 승리를 위해서 같이 희생하고 바로 어떤 소명이라고 하는 부분과 괴를 같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소명이 있는 사람들은 특권을 누리려는 것이 아니라 소명이 가지고 임직을 하는 사람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동력은 바로 뭐다? 희생인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도 다짐하고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주문함하게 다짐하셔서 남과 저 지구촌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불신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영광스러운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같이 헌신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